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8장 40절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의 계보는 7장에서 이스라엘 북방 지파들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함께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본장에서 또다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다루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처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거듭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고요. 특히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에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에서 베냐민 지파를 아마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다지 주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더욱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에 자기 지파 소속의 사악한 범죄들을 옹호하였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몰락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은 북방의 어느 지파보다도 좋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공헌했고요. 또 성경은 베냐민 사람들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당시 그 일부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지만 대부분은 남유대에 속해서 다윗 왕국에 계속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할 때에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가 귀환하였고요.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의 저자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시작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실패한 경험이 있고 또 몰락도 경험하고 힘든 위기가 있었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실패를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 아니었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은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40절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계보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록 왕권이 사울 당대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의 가문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글을 읽은 포로 후 귀환한 자들에게는 사울의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마 선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많은 지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념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단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점으로 승화시킨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는 베냐민 지파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는데요. 그들의 과격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과격함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그러한 과격함을 단점으로 남겨두지 않고요, 용맹이라는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마다 단점을, 또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조차도 주님은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모난 성격의 단점으로 인하여서 그 지파가 또 사사시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몰락을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 시작할 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귀한 지파로 다시금 발돋움하게 해주셔서 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